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대응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드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은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럴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내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기운 자라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시비의 문제와 곡식 떠는 소의 문제와 그 다음에 결혼한 형제가 죽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로는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될 때 잘못된 자 악인을 매를 때릴 때 40까지는 때려라. 그런데 그 이상을 때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40을 넘어가면 천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하니까 40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내가 40의 감만매를 3번이나 맞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0대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이 40이라는 의미에서는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 신구약에서 보면 이 40이라는 의미가 뭐든지 이렇게 최고의 이 마지막 선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보면 그냥 기본이 100대잖아요. 기본이 100대. 거의 죽을 정도로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을 줘도 이 시비가 이루어진 거는 큰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멱살 잡고 서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그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그 망까지 씌워가지고 일하지 말아라. 소가 일을 할 때 배가 고파서
곡식을 좀 뜯어 먹고 좀 이렇게 해도 소가 그만큼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라. 성경에서 이것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제 그저께도 우리가 이번에도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하루 품삯을 받는데 그 품삯을 이렇게 해질 때까지 넘기지 마라. 그 전에 품삯을 줘라. 가난한 자는 그 품삯을 정말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도 똑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을 해줘라. 그래서 가난한 자, 일용자, 하다못해 이 짐승까지도 이렇게 수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쉽게 말하면 이 제자들에게 쭉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보좌 이렇게 앉으셔서 또 그리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을 얘기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도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섬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뭐라 그럴까 하늘나라 상을 안 바라봐도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죠, 그죠? 예, 구제하고 또 내가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좀 도움도 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상을 베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은 결혼한 형제가 죽었을 경우에 그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형이 먼저 죽었든지 아니면 동생이 죽었든지 그 죽었는데 예를 들면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이혼의 문제가 먼저 나왔잖아요. 이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그러니까 형이 되었든 동생이 되었든 그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아내로 삼아라 이 말은 동생은 뭐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지만 결혼을 또 이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일부 일처가 아니고 기본은 일부 일처지만은 일부 다처가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던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되어지면서 일부 다처가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내는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대를 잇게 하고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자칫하면 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한테도 시집가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뭐 하룻밤 같이 자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간단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하룻밤 잔다고 해가지고 아들만 꼭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딸이 나왔는데 그러면 딸이 나왔으면 또 어떡하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딸이면 또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뭐냐 하면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은 형님이 되든 동생이 되든 그 대를 잇게 하고 그 아들은 족보를 이어가게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새는 여권 신장이 되어지고 여자들도 다 배우고 해서 직장 다니고 일 다니고 때에 따라는 아이들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생활의 능력이 모든 그런 이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자한테는 거의 상속을 잘 안 하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둘째, 셋째도 재산에 이 유산을 거의 잘 안 주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님을 대신하든 동생을 대신하든 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낳아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활고의 문제가 있잖아요. 유산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책임지게 해라. 네가 형제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라. 이것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신약에서는 보면 이제는 성도들의 부분이지만 구약에서는 형제의 부분이지만 이 신약에서는 교회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할 때는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어떤 형제가 있고 어떤 누구가 있는데 친척이 있는데 그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그가 먹고 살지 못해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가족이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도와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게 구약에서는 형제의 의무와 신약에서는 또 가족의 의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아서 그 책임을 다해라. 아내로 삼아가지고 애를 놓고 그다음에 그 뒷바라지 애들 크는데 뒷바라지하고 뭐하고 다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터지는 게 두 가지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걸릴 수가 있지만은 제일 큰 형님이 그랬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한 서너 명 정도, 4-5명 정도 옛날에는 애가 많았으니까요. 딸이 있고 그다음에 끝에 가서 아들이라 그러면 형수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았을 때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이렇게 막내가 또 그래서 반대로 또 나이가 너무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또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경우 원치 않은 그냥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것이 정말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라고 얘기하지만 현실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말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그래서 그러면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그 죽은 그 남편의 부인도 똑같단 말이에요. 진짜 뭐 이렇게 싫은데도 하나님은 싫어도 그냥 그렇게 해라. 남자도 그냥 싫어도 그건 해라.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책임과 의무다. 네가 싫기 때문에 하고 좋기 때문에 하고 싫기 때문에 안 하고 그거는 아니다. 그건 만일에 좋기 때문에 하고 싫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랬더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타락해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싫어서 안 왔다 그러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사람이 살면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너가 이 땅에 와 있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 이것들이 뭐냐면 들에 피있는 백합화보다가도 못했다. 왜냐하면 들에 있는 백합화는 그렇게 막 영화가 있고 영광이 있고 휘황찬란하고 멋있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이 싹을 피우고 꽃을 피고 알아보든 안 알아보든 이 작은 미물로서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것은 그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아니고 그건 자기의 기쁨이요 자기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이 땅의 피조물은 그러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랬죠. 그냥 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라.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건 생육의 문제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남편이 죽든 누구를 형수를 아내로 취하든 아니면 제수씨를 아내로 취하든 어쨌든 간에 이건 생육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원코 원치 않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좋고 이 사람이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형제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그거는 그냥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과 의무를 어쩔 수 없이 뭐냐 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가 되지를 않으니까 사람의 수를 세워도 남자 한 명에 그냥 여자는 포함되는 숫자로 그렇게 세워졌으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나는 싫다고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리고 대신해서 형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책임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여자는 성문에 나가서 성경에 보면 성문에 나가서 이 말은 우리는 한 성의 문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 의미도 있지만은 이 성문에 나간다라는 얘기는
그 고을마다 마을마다 재판장이라면 재판석이라면 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재판인데 그 재판하는 데 가는데 그 재판에 장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일 어른들이죠. 지도자들. 구약의 장로들은 전부 지도자예요. 신약에도 장로하면 지도자들이고 이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책임을 다 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형제의 의무를 다해야지. 사람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대를 이어주고 이 가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네가 다 만들어 가라. 왜? 하나님께서 중간에 가문을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12형제를 주고 12지파를 줬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재판을 하는데 네가 그 형님을 다 해라라고 권면하고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권면을 하고 권고를 했는데도 이 남자가 나 싫다고 안 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결혼하고 아내로 맞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 여자는 다시 장로들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합니다. 이 장로들의 말도 안 듣고 책임과 의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 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 성문 앞에 세워놓고 그 쉽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 다 있는데 앞에서 그렇게 하고 이 여자는 그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발을 벗긴다 이 말은 이 집의 가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가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면서 가문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고 자녀들을 귀중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그렇게 귀중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 된다. 수모와 멸시를. 그래서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수모를 책임과 의무를 아는 수모를 당한다. 그래서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집 세우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가문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예,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사람은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은 자기 책임과 의무도 안 하는 사람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평생 살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형성된 혈족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는 영적 가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선택된 가족들, 우리는 영적으로 형성된 가족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단이 되든지 곁길로 가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죄를 짓든지 하면 이렇게 교회에 이 장로들이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것 죄 짓는 것이다. 그건 이단이다. 잘못되어졌다. 그런 것들을 권면하라 그래요. 그런데 권면하는데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제 목사가 불러서 교회에서 목사가 불러서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안 듣거든. 교회에서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오늘 여기서 똑같은 거 이스라엘 저 집 세우기를 싫어하는 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11호에서 첫째로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일을 시켰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입에 망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하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삶의 목적이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뭐냐면 중요한 건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네 즐거운 거 다 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꼭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